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이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 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의 끝에 보면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12명 중에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11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6절까지는 20절에 분명히 이 기도의 대상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들, 지금까지 기도했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전도를 통해서 나를 장차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 속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 듣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그들을 할 때 그들은 바로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20절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다 된 줄 압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습니까? 아멘. 전도하는 것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고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 믿으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아니 안 믿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믿는 자가 되었다면, 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과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심령으로 장차 믿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또 얼마나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믿노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은 뭘 위해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하면서 21절 끝부분에 보면 앞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자, 23절입니다. 23절 앞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부분을 보세요. 자,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세상으로 알게 한다.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해서. 자,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거기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양자, 성도, 모든 결과가 믿음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떨까?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자라냐? 믿음이 안 자라냐? 여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칫하면 소홀해지고 무관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누리고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이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해서 알아서 난 믿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소금을 국에 넣었는데 그 소금을 맛보는, 국을 맛보는 사람이 간이 잘 됐네, 짜네, 싱겁네, 이 소금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만의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도 자기들이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알고 보고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달에 읽었던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에 대해서 어젯밤에 우리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은 유익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일상적인 삶을 이제 좀 각색을 해서 소설 형식으로 이제 각색을 한 내용인데, 내용은 소설이지만 그 삶의 모습은 초대교회 시대 그대로였거든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예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건 뭐냐면, 초대교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잖아요. 그죠?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300년 만에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온 도시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겠습니까? 모든 자에게 똑같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겠지요. 은사가 있는 분은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겠지만,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은사가 임하지 않았겠지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열쇠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니가노르라고 하는 그 종이 이제 자유함을 받아 성실하게 일해서 에라스도라는 주인이 이제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됐는데, 이 종이었던 이 주인공이 에라스도라는 주인의 가족을 보는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가족은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점점 그 다름을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참 세상과 다르게 사네,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을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복음의 전도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에 의해서 부흥이 됐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네,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사네, 그 호기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부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에클레시아였거든요. 리더들을 한번 다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늦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있고 교파가 있고 교리적인 신학적인 동질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신학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공유함에 있어서 종도 차별이 없고 주인도 차별이 없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그저 은혜 가운데 삶을 공유할 때, 누가 요즘처럼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초대교회에 있었겠습니까? 지도자가 특별히 없었어요. 서로 삶으로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사랑함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삶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삶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구원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왜? 믿는 자,
믿기만 하면 교회 멤버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교회 성도고 세례만 받으면 정식 구성원이 되고 이런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것으로만 묶여져 있는, 그래서 멤버십이라고 그러죠. 멤버. 교인이냐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다가 또 마음이 속이 안 그래도 속이 안 좋은데 음식을 먹고 방역을 했니 안 했니 뭐 갑질을 했다고 음성 전화로 뭐 고발하니 고소하니 뭐 이랬다는 그 음성이 또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갑질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목사 모녀래요. 보셨죠? 그게 온갖 뉴스에 요즘 갑질 이게 이슈 아닙니까? 그게 또 목사가 이런 욕을 하고 뭐 그 식당 주인이 놀랬다고. 이거 뭐 빙산의 일각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이단을 믿는 사람보다 삶이 더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 눈에 선하고 착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깍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욕심 많고 배타적이고 기타 등등.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언제쯤이면 응답이 될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하시는데 계속 반복되고 강조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자,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세 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 절마다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 되게 기도하는, 하나 되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11절에 보면 제자들 위한 기도에서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하나 되는 것이, 자, 사람들끼리 11명의 제자가 남아있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그런 하나됨.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불평, 불만 품지 말고 목사의 생각이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끼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안 들려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왜냐하면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됨을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한 뜻으로 주의 사역을 하고 하나가 되라, 분열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설교,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자, 11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같이, 그들도 하나가,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역하는 그런 관계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1절이에요.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성부와 성자가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믿는 자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3절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우리 믿는 자, 내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안에는 누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할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믿는 일반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항상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다면 또 노력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됨의 기준을, 모델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3년 반 동안,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됨이었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것이 공생애 복음서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이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강요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사오니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사람들끼리 하나됨은 내가 기득권이 있고 나이가 많고 권세가 있으면 야 따라와, 야 그거 안 좋아, 내 뜻대로 해.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버릇 없는 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집 사주세요. 아버지 차 사주세요. 돌탕, 잡탕집 얘기하시죠. 집탕, 돌탕, 잡탕집, 둘째 아들처럼 주세요, 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는 자일 수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또 내가 계획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구원, 은사, 능력, 믿음, 축복, 건강, 유명, 인기, 기타 등등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우리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살 때 예수님이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예수에게서 봉사하다 왔어요. 교사하다 왔어요. 찬양하다 왔어요. 전도하다가 왔어요.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자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똑같은 믿음인데도 얼마나 예수님이 들을 때 얼마나 흐뭇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내게 주신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말이지요. 똑같은 의미의 말인데, 자, 믿는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이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를 향해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게 해달라. 그런 의도라면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 믿으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기 싫어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를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천국 가면 24절 뒷부분에 있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니,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 저절로 봐요. 보기 싫어도 봐요. 자동적으로 봐요. 그런데 왜 죽음을 눈앞에 급박한 상황인데도 간절함으로 당연히 따라올 이런 걸 위해 기도할까요? 그렇게 보면 전후 좌우 사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천국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그죠?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일까? 갈릴리 호수일까? 아니면 십자가 위일까? 만약에 십자가 위였다면 문제가 커지죠. 예수는 만나고 나면 항상 흔적이 남아야 될 텐데 손목에 못자국이 없으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또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면 이미 우리는 틀렸어요. 2000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보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국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지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까요? 어디에 함께 있기를 원할까? 자, 24절 계속 보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누구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믿는 자도 사랑하신 것을. 자, 우리 믿는 자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는 분만 아멘. 네, 다 알고 계셨네. 네. 자, 그 다음에 26절도 한번 봅시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나님을 믿게 한 이유는, 목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목적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은 누구라고요? 믿는 자 안에 있어요. 나도 그들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도 그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냥 우리 안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공통점이, 공통 분모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었다면 이 세 공통 분모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랑자리, 사랑자리. 우리 믿는 자도 그래서 함께 성자와 성부와 함께 거닐 수 있는 영역이 어디라고요? 사랑자리, 사랑자리. 사랑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어, 수고했어, 잘했어. 그렇다면 나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 그게 사랑 안에 거하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내가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봉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보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늘 하는 얘기지. 우리끼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목사님 봉사 뭐 하면 돼요? 일 좀 주세요. 일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믿었다면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머물기를 해요. 머물기. 봉사하기가 아니라 일을 하기, 사역하기가 아니라 머물기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도요. 제 경험을 보면 저도 이 머물기를 못하고 하기부터 시작했어요. 오순절 교단 미국에서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때 청년이었잖아요. 은혜 받고 하기부터 봉사 제가 감투가 3개였어요. 3개. 선교위원장, 청년부 담당, 또 교구장.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물불을 안 가렸어요. 물불을. 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민교회에서 4년 만에 교회 건축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 회개거리더라고요. 어디에서 문제가 됐냐 하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나의 열정으로 다 그게 내 성격, 성향, 성품, 기질, 환경, 여건에서 나온 거지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한 게 없더라고요. 교회 건축할 때도 김재원 목사 개척하려면 4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대. 능력 있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안 먹고 안 쓰고 교회에서 사례비는 없고 교회 더 다 퍼부어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옮기고 오전 예배드리고 이랬어요.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훈련을 시키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은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머물기를 해야 돼. 머물기를. 그런데 이 머물기가 안 돼요. 실증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한 30분 정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말고 30분 앉아있으라 그러면 오금이 저려서 안 돼요. 오만 잠년이 나오고 하고 이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신앙이란 뭐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강해 설교할 때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가지에 붙어 있어라,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럴 때 히브리 헬라어가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가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무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파가 있는데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노나이트. 머무는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 지금도 미국에서 메노나이트들은요, 전기 안 쓰고 기계로 농사하고 마차에 말 타고 간의 수공업으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자, 거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는 언제 해? 여러분, 봉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봉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응,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이 그게 일이고 사역이고 봉사고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먼저 봉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그게 익숙해져서 나는 정말 이거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안 하면 사람들이 집사는 왜 안 해? 이 얘기 듣고 뭐 또 거짓말 해야 돼, 핑계 대야 되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데도 피아노 치고 있는 거예요. 이영수 집사님 그러진 않죠? 다음 주부는 못한다고 목사님한테 말해야지 그러다가도 은혜롭게 피아노 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봉사가 아니거든요. 노동교화소도 아니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사랑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그죠? 그 반응이 예배고 찬양이고 섬김이고 나눔이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 보고 아니 너 옛날에 결혼하기 전엔 어떻게 그걸 다 참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저희 집사람 참 말이 없었나 봐요. 집에 들어오면 별 말이 없이 그냥 그래서 아 얘는 성격이 그런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결혼하고부터 같이 사니까 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말도 많고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애교도 있고 싹싹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장모님이 야 쟤가 저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저걸 참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진담만 농담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니까. 또 지자랑이다. 또 이렇게 세 분이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말 없는 게 성격이었고 내성적이었고 옷 입는 것도 늘 회색 검은 것만 입었대요. 근데 사랑을 받으니까요, 개나리 옷도 있고 장미 색깔 옷도 있고 네온 컬러도 있고 삐까번쩍한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믿는 자가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거하면서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지 의지적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이. 내가 나를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 성격 이거 기도해가지고 꺾어야지요. 뭐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내 성격 바뀌어달라고.
3일 금식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성격은 못 바꾸나 봐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성격 못 바꾸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다, 이걸 반증하는 거죠. 내 고집이 세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건요, 사랑에 젖어들면 저절로 바뀌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바뀌겠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요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았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짜리, 하나님짜리, 우리가 있어야 자리, 그게 사랑짜리. 이 사랑짜리는 믿는다고 저절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옮겨질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이렇게 또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씩 젖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주일이 기다려져요. 나도 모르게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목사님 1시간 하지 마시고 2시간 일해야 되는데 사랑에 젖지 못하니까 자꾸 시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우리 교인들은 뭐 설교가 길었으면 다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왜 웃으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유명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건축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신앙 공동체, 신앙의 동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